우리가 요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근데 요나가 싫은 거예요. 왜 싫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누구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로님 일본 가서 복음 좀 전하십시오. 일본을 왜 가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 짓이 있는데. 그럼 일본 안 가더라도 그냥 우리식으로 장로님 저희 경상도 가서 복음 좀 전하십시오. 경상도를 왜 갑니까? 우리가 전라도인데. 북한 가서 복음 좀 전하십시오. 나중에 북한이 통일되면요. 북한을 왜 갑니까? 그 공산당 놈들한테. 이게 뭘까요? 납니다. 내 수준, 내 기준. 사람들은요 다 내 입장만 생각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걸리는데요. 목사, 장로, 성도 할 것 없이 다 여기에 걸립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뭘까요? 나예요. 그래서 수용이 안 되는 뜻으로 나랑 안 맞으면요 일단 제껴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목사랑 안 맞는다? 중직자 제낍니다.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나랑 안 맞는 자식, 나랑 안 맞는 형제들 상종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혼자 살아야 돼요. 이거 누가 하는 건지 아십니까? 사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야,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한테 표를 줄게. 근데 가인이 혼자 가서 담을 쌓아요. 담을 쌓는데 그게 뭐가 됩니까? 성이 돼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 가정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면요 우리 후대들은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끼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237 세계보고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오직 나라, 오직 내 새끼라. 성을 쌓는다니까요. 집에서 성을 쌓고 교회에서 성을 쌓고 남이야 죽든 말든 나의 산업에서 성을 쌓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 없습니다. 선교 없습니다. 후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말합니다. 우리는 세계복음만 한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을 때는요. 이 복음 가지고요. 내 수준 넘어서라. 그게 초월입니다. 그럼 초월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생각을 없애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 생각대로 설교하면 설교는요. 갇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졌고 멸망되어졌고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보십시오. 3절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예레미야가 40년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데요. 제일 힘들 때 여기 안산에 보니까요. 꽃이 있더라고요. 꽃이 있는데 후라이 꽃 같아요. 근데 개망죽이라고 한가요? 개망죽 맞아요? 꽃을 봤더니 이 이름이 개망초. 후라이가 생겼어요. 안에는 노랗고 밖에는 하얀 꽃잎이고. 근데 이름을 검사해 봤더니 우리나라가 제일 힘들 때, 우리나라가 제일 어려울 때 그때 지어진 이름의 꽃이에요. 아무데나 핀대요. 잘 핀대요. 근데요. 왜 하필 그 시대에 그 꽃 이름을 지었습니까? 예레미야 던지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지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에 그 현장에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그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심판받을 거란 메시지 같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요. 메시지 들으라고요. 말씀이 들리면 살아요. 근데 내 생각에 갇혀 있어요. 목사가 내 생각에 갇혀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안 맞죠. 내 생각을 바꿔야 내 수준이 바꾸는 건데 내 생각이 안 바뀌어요. 가인의 생각이 안 바뀌어요. 왜 내 예배는 안 받고 왜 내 동생 예배만 받으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배를 드려도 가인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막 뭐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거 예배 아니거든요. 종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는 뭡니까? 이 시간 내 생각이 바뀌는 시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는 뭡니까? 내 기준이 바뀌는 시간. 내 기준, 내 생각 안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한계가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나로 살면 안 돼요. 한계가 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는데요. AI 시대가 온다는데요. 그럼 다 일하는데요. 어제 휴게소 가봤더니 휴게소에서 물 한 잔씩 마시거든요. 물을 빼서 먹고 그냥 넣는데 바로 세척해서 또 올라오더라고요. 컵이 자동 세척이 돼요. 어디 따로 빼가지고 넣어서 식기세척기에 넣는 것도 아니고 정수기 바로 있죠. 컵 옆에 그냥 가지런히 옆에 눕혀 있습니다. 이걸 빼서 먹고 옆으로 눕히래요. 눕히니까 안에서도 바로 세척이 돼버려. 그럼 사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도 사람도 없고 다 기계로 돌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말도 필요 없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불평도 안 하고 월급 올려달라 말도 안 하고. 근데 다만 관건이 뭐냐? 모든 것을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설비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시간 문제예요. 결국은. 그러면 뭘까요? 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레미야가 꼭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아니고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무엇 때문에요? 너는 내 말만 하면 돼. 목사가요. 목사가 제 말 하면 됩니까? 제가 요즘 어떻고요 이게 필요하고요 저게 필요하고요 그 말 합니까?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입에 내가 말을 담아줄게.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그러면요 내 말만 하면 돼.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람 말 필요 없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언어 사용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렘넌트 7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어요. 어느 정도로 누렸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임하니까 보디발의 집이 살아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임하니까 감옥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요셉 한 사람에게 임하니까 사울 왕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증거되게 하십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집에서요, 현장에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말씀드렸죠. 내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수용이 안 되죠? 내가 기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서지도 못하고 항상 나 중심, 내 입장, 상황.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은 거예요. 아니요,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못 가요.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 모든 직분은 세계 복음화의 미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중직자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날마다 하나님께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라.
하나님의 비밀 갖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과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저 보험회사도 다녀봤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가. 그 일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말 안 해요.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교회까지 와서 내가 왕년에 이것도 저것도. 여러분,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뭐 보험회사에서 일했다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올 겁니다. 이제 올 거예요. 한 명씩. 내가 교도소도 갔다 왔고 그게 중요합니까? 내가 사람도 죽여봤고 그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거든요.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그리스도만 중요하죠. 복음만 중요하죠. 그걸 보고 우리는 복음만 강조한다. 오직 되는 겁니다. 오직이 안 되니까요. 누가, 누구, 뭐, 이거, 저거.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마약 중독자는요. 24시간 마약만 생각해요. 마약을 안 해도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안 먹어도 하루 종일 술 생각만 합니다. 도박 중독자는요. 하루 종일요. 도박 안 해도 도박 생각만 해요. 일하면서도 도박 생각해요. 도박해야지. 그럼 우리는 복음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중독 안 되어 있어요. 세상 말로 중독자보다 못해요. 이게 종교인지 복음인지. 제가 오늘도 정신병원 갑니다. 정신병원 가면서 제가 은혜 받고 제가 메시지 깨닫고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나에게 니느웨의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얼마나 다 많은지. 니느웨에 보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억지로 복음 전했거든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엎드려 회개했대요. 요나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야, 니네들이 귓등으로 듣고 니네들이 할까 말까 니네들이 생각하는 이 복음 봐라. 사람 살린다. 현장은 지금 죽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복음 듣고 싶어 하는데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등 오면 점치러 가고 그러는 현장인데 우리는요. 몰라요. 왜 그럴까요? 현장을 놓치니까요. 현장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현장입니다. 우리 가정이 현장입니다. 후대가 현장입니다. 다 현장이에요. 그 현장을 안 보이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니까요. 기준이 나니까요.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언약이 미션입니다. 이 언약을 미션으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의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다윗이 하나님의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다. 내 일만 나만 잘 되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다. 이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청소만 잘했는데요. 나중엔요. 청소만 잘했는데 청소부로 취업했는데 나중엔 당신이 우리 회사 사장 해주세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요. 불러서 쓰면 되고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신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실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을 살리시고 우리 직장을 살리실 겁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서 바쁘다고 나 기도할 시간이야.
나 예배 갈 시간이야.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다윗은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요, 삶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삶 가운데 기도가 되면 됩니다. 삶 가운데요. 여러분, 구한말의 그 꽃 이름이 그렇다니까요. 구한말에 그렇게 예쁜 꽃이 구한말에 사람한테 그 이름을 지으니까요, 별 이쁘지도 않은 이름이에요. 꽃과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미션. 왜 우리 가정을 참소망교회 인도받게 하셨습니까? 미션. 왜 우리를 중직자로 부셨습니까? 미션.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나는 못해요. 나는 아니에요. 그거 말할 처지와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날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뭐가 되냐면요, 캠프가 돼요. 내가 미션이 발견되면 오늘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미션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이 기도가 되면요, 나의 삶 가운데 네피림이 떠나갑니다. 흑암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그럼 현장에는요, 만남이 회복돼요. 어떤 만남입니까?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우린 그냥 한 사람 품고 한 사람 기도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남은 자가 됩니다. 순례자, 정복자가 됩니다. 파송된 자로. 그리고요, 내 눈에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목사 눈에는 아닌 것 같은데 정탐꾼, 파수꾼, 길을 든 자. 누가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전도하고요, 여기 성전 꽉 채우고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내가 너를 태중에서 복중에서 짓기 전에 너를 먼저 만났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우연을 바래요. 우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 가정,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기름 부으신 모든 주의 종들, 그 언약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삶 가운데 복음이 누려지고 기도가 누려지고 전도가 누려진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 사람, 현장 속에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마다 모든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이 이루어지게 하사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고 찾고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기도가 되어 한계를 초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의 육신적인 인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현장에 인간적인 육신적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초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정확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보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